같이 16장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요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난주 이제 진리의 성령 보혜사 했었죠. 이어서 그 보혜사 성령이 행하시는 이제 사역이 이제 7절부터 쭉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셨고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기까지 하고요. 10절부터는 다음번에 이어서 할게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부분이요. 7절에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실상이라는 그 단어가 그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는 지난주에 그 진리라고 했죠. 그래서 알레테이아 진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적 의미는 가리워져 있지 않음 혹은 가리워져 있는 것이 드러나 그래서 숨겨지거나 위조되거나 왜곡되거나 생략되거나 은폐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낱낱이 드러난 그거를 이제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네요. 진리를 말한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 된다 되어 있네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심페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토부예요. 토부는 다 아시죠? 되게 언어의 중요한 단어인데 선, 좋다, 유익하다.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하였더라. 그 다음에 50장 20절에는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 선이 토부예요.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 여기 당신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는 누구죠? 50장에서 요셉이 형들한테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다는 얘기는 뭐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2인자가 됐다, 주님께 복 받아서 올라갔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양식을 관장한 곡간, 애굽의 모든 곡간을 요셉이 관장했잖아요. 내무장관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양식을 관장하는 그 일을 이제 요셉이 했는데 그 위치에 올라간 거죠. 네,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여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나를 죽였죠 실제로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토부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요. 출애굽기 2장 2절에도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거는 이제 모세 이야기인데요. 모세 엄마가 모세를 낳으니까 잘생겼대요. 근데 이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번역은 이거는 선하다
모세 엄마가 보니까 얘는 선하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어떤 언약의 자손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냥 단순히 뭐 애가 태어나면 다 비슷하잖아. 잘생겼다는 얘기는 되게 이제 의역이 좀 가미된 건데, 그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담은 존재,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출애굽기 3장 8절에도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그 토부, 아름다운 땅, 아름다움이라는 그 단어가 토부로 되어 있으니까 좋은 땅, 뭐 기름진 땅, 그 양식이 잘 익는 땅,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구원론적인, 계시적인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는 차원이 이제 토부라는 단어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토부가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이란 이렇게 인간이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차원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을 해석하였는데 어떤 선이냐면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으로 양식을 관장하는 총리가 되어 나를 죽인 형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이 형들을 보고 한 거죠. 그렇죠? 그 노예로 있었을 때도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그렇죠? 그 강간 미수범으로 그렇게 범법자가 됐어도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우리 보기에는 그냥 요셉이 마음 착하고 신앙심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했을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되었죠. 그래요? 네.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됐고, 또 이제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양식을 구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족장들이 되게 중요한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계시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계셔야 안 계셔요? 네, 요셉의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계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계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계시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요셉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죠. 양식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의미에서는 죽고 부활하여 양식을 관장하는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 양식을 건네주는, 진리를 건네주는 그 영의 하나님을 이제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야, 근데 옛날에도요. 네. 그 율법 안에서도 그 목사님들이 예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이렇게 해석이 다르잖아요. 예표로. 예. 네.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해석은 이렇게 달리 하는 게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렇죠. 그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왜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렇게 매치가 될까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이제는 말을 한 거잖아요. 네,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네. 좀 설명이 네. 좀 풍성하게 안 된 거나 안 된 부분이 있죠. 내용이 이제 중요하죠.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을 이제 이루는 존재.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양식을 구하는 우리에게 양식을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죠. 그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건네주는 거죠. 내가 그 예수 죽인 존재라는 게 폭로되고 드러나네요. 실상이네요, 우리의 실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이 있는 곳으로 모음,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상이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그 성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실 때 흩어질 제자들을 교회로 다시 모으시겠다는 예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식이 있는 곳에만 모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돈이 있는 곳에 혹은 돈이 되는 곳에 권력이 있는 곳에 무엇인가 내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진리도 예수님도 말씀도 우리한테 그거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뭘 구하냐, 그렇죠? 어떤 걸 구하냐, 그 사람이 뭐냐, 존재가 어떤 거냐를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걸 구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모이느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예수님이 흩어질 제자들을 교회로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오실 보혜사가 교회가 될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헬라어 심페로에 함께 모으는 것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셔서 요셉의 형제들을 양식이 있는 것으로 불러 모은 것처럼 진리의 영으로 오실 보혜사가 교회를 양식이 있는 것으로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도 이렇게 설탕이나 이렇게 단계 떨어지면 뭐가 뭐예요? 벌레가 모이잖아요. 네. 양식이 있는 곳에 벌레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성도도 그 양식을 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역사 속에서 그 진리를 건네는 그 현장, 그 과정, 그게 뭐 공간적인 장소든 관계적인 거든요. 그곳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그렇게 해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말이 임해서, 지난번인가 지난주에는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인다 그 얘기 나누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말이 이제 양식이니까 양식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의 역사고 이제 진리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보혜사는 간단히 읽어주셔요.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이고,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칼레오에서 왔는데 파라칼레오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보혜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자신 곁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과정이 우리의 은폐된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폭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죽고 부활하여 양식을 관장하는 요셉을 만나니까 자신들의 죄와 악행이 폭로된 것처럼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동일한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잊고 있었다가 형들이 요셉 만나니까 그래서 무서워했던 거죠. 우리가 내가 그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성도들이 인식하는 경험도 요셉 앞에 있는 양식을 관장하는 요셉 앞에 있는 형제들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받고 그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힘도 얻고 천국을 소망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차원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과 함께 그거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살해한, 그리스도를 죽인 살해범이라는 희생제사로 나를 정당화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먼저 폭로당하고 인정하고 거기에서 깨어진 자의 내적인 경험이지, 그거 없이 그냥 나한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그런 대상으로 성령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 조국교회 안에 있는 그 성령론은 많이 이제 좀 왜곡돼 있죠.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흐름은 우리한테 힘을 주는 존재. 기복주의는 이제 돈, 명예, 권력, 신비주의는 종교적인 체험, 음성, 인도하심, 체험. 그 다음에 뭐 율법주의는 성품의 변화, 어떤 도덕성의 함량, 심지어는 내가 갈 수 있는 좋은 곳. 맨 처음에 한번 그 성경 공부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 오순절주의에 이제 많이 심취해 있었던 그 권사님 고백으로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이제 믿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사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라도 교회 오니. 근데 그게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면 그 하나님만 지옥에 안 보낸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지옥에 보낼 만큼 힘이 세지 않다면, 굳이 뭐 그렇지, 나보다 힘이 약한 존재면은 굳이, 그게 용서와 이제 관련된 이제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당신이 생각했던 천국이랑 제가 말씀드린 천국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딱 그분은 불교에서 말하는 8열 지옥 생각했더라고요. 불교 지옥이 더 무서워요. 8단계 지옥이 있어서 맨 위에는 얼음이 있는 지옥, 그 다음에는 뭐 불, 그 다음에 물 해서 맨 끝에는 사지가 다 절단되는 그런 지옥. 그 있잖아요. 그걸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 전에 있던 목사가 애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시중에 지옥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최순실 씨도 자살했다고 지옥 갔다 그래가지고 좀 지옥에서 막 소리 지르는 그 음성이 있어요, 시중에. 그런 것들을 애들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시간 나가서 보니까 되게 안 좋은, 왜곡된, 큰일 나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계속 다니게 할 수 있는 좋은 그 율법적인 채찍은 되는데, 하나님 상에 대한 아주 큰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런 부분에서는요. 저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70 넘은 남자 집사님이 뼈보기에는 신앙이 없어 보이는데 교회는 하여튼 착실히 다녔어요. 이제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는 이제 이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이 막 우리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도와주고, 죽을 때 좀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해주면 자기는 막 만족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나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그 일반 종교에서 주는 심리적 위안이거든요. 불교에서도 줄 수 있고, 그렇죠. 다른 인본주의 종교에서도 줄 수 있는데, 그게 한국 교회의 구원론과 천국론의 한 부분이 된 거죠. 전체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심지어 말씀 나누었었나? 섬겼던 교회 한 분이 진짜 내가 볼 때는 글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요. 근데 항상 꼬박꼬박 예배 드리시고 구역에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되게 성실하고 착하게 나름대로 애쓰시게 신앙생활을 하셔요. 근데 신앙의 내용은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 왜 교회를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하도 힘들 때 꿈을 꿨는데 당신이 이게 지하 그 구덩이에 쿵 빠졌대요. 저 끝에 십자가가 보인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빨리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 꿈 꾸고 간 교회가 그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그럼 저분 진짜 예수님 믿는 건 맞는 건지.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얘기, 신앙적인 본질적인 건 아무런 소통도 없고, 성격은 워낙 그 모습이시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는 보다 이제 교회 생활 하시고, 그렇다고 이제 가르치는 거나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가르치지도 않고, 뭐 교회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활동하는 거만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러고 가시다가 이제 진짜 돌아가시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 그 빨간 십자가 보고 진짜 가능하나? 그건 해야 되니까, 교회까지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는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요. 그 자리까지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내용이 증거되거나 내용이 해석되지 않으면 말짱 보름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여기 할 차례죠.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은폐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됐죠. 8절부터 11절까지가 쭉 나와 있고요.
요 책망하다가 엘렌코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권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다라는 뜻과 함께 드러내다, 폭로하다 여기 되어 있대요.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는요. 내 형제들아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책망하다랑 권고하다랑 우리나라 단어적 뉘앙스는 비슷하지는 않죠. 그죠? 권고하다는 건 좀 권면하고 좀 좋은 말로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책망은 좀 약간 좀 부정적이 좀 강하죠.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엘렌코 할까 하며. 그러니까 책망하여 드러내는 게 엘렌코라는 단어의 개념인 것 같아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엘렌코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체, 여기 엘렌코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드러내고 그 다음에 폭로하는 차원.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행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책망하는 건데 그 책망의 본질은 뭐냐? 너 그거 못했지? 그런 어떤 공격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실상과 내면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죠. 됐죠? 그게 책망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엘렌코 한다고 하시는데 드러내고 책망하다라는 대상이 죄, 의,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의 죄, 세상의 의,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심판, 세상의 죄, 이렇게 요거예요. 그럼 세상이 뭐냐? 이게 코스모스인데요. 그 세상의 죄, 그 세상의 의, 그 세상의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드러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주체와 구분되는 객관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 상대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객관적인 대상으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구분되는 이 세상을 진리의 영이 책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잠깐만요. 그럼요. 네.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거기에서 세상은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는 그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태초에 그 창조하신 뭐 그런 영역의 세상.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일단 성경에서 코스모스라는 개념은요. 요 한번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면요. 그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폭로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세상이 하나님 속으로 함몰되고 편입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죠. 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죠. 여기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는 건 맞나요? 네. 이 종이는 사람이 만든 거지만 나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죠. 물론 진화론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연과 뭐 그 얘기하지만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인 거죠.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범신론적인 개념이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인 거니까요. 하나님 아닌 게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조되고 하나님과 구별되는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구별되는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세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코스모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다 하나님인데 이제 설명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어떤 실체, 그걸 세상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단어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거를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걸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그렇죠? 그런 개념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창조와 구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밖에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대상을 호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폭로하여 드러내심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속으로 편입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좀 그림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이 애매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세상이요. 근데 굳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과 구별되는 반대편에 있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요걸 세상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건데 이게 역사와 시간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네요. 그렇죠? 대척,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미워한다. 다른 사람은 형제를 미워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반대편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 와서 쭉 들어오는 차원인데 하나님 반대편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존재로 있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엘랭코한다 그랬잖아요. 책망하고 드러내시죠. 그럼 이 세상의 실체가 폭로당하고 드러나네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 하나님 반대편에 있지 마.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네가 욕망하는 그 대상으로 만들고 너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존재 세상의 주체가 돼서 이게 주인인 거예요. 이게 대상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뭘 좀 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헌신, 치성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등 종교에 반드시 예물과 치성을 드리는 방식이 다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끌어당겨야 되니까요. 근데 복음은 이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주체와 뜻,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속으로 편입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제? 네. 해체. 제가 그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옛날 개척 초기에. 목배임.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모든 성도들은 다 목배임을 당하다 그래요.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주체성이 삭제되어 머리가 잘려서 꼬리만 남은 존재가 된 거죠. 그게 하나님 속으로의 편입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구원의 설명이고, 그래서 세상을 엘랭코한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그러면 세상의 이 죄를 책망한다 할 때 진리의 영으로 책망을 받은 세상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의 주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상대화하여 하나님 반대편에서 살아가던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그 세상인 거죠.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영이신 보혜사가 그리스도의 말을 건네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9절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원문은 페리 하마르티아 맨호티후 피스티오 에이스에고. 중요한 많이 본 단어 있으세요? 네, 하마르티아 요거 봤죠? 죄. 피스튜오 요거는 믿다 동사예요. 에이스는 전치사 어디 안으로 오고요. 에고는 나 예죠. 다 원형 동사라만 제가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는 무엇이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으로 향하는 믿는 행동이 없는 것.
그렇죠? 예수님 안으로 믿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세상의 제 하마르티아인데요. 하마르티아는 하마르티노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하마르티노는 죄를 짓다라는 의미로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맞다 라는 뜻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정해진 목표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죄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죠. 다 불순종하죠? 그러면 그 불순종은 하나님이 쟤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왜 불순종했을까? 쟤 빨리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실까요? 쟤 왜 쉽게 말해서 아담과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쟤 먹으면 안 됐어. 왜 먹었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야, 성자, 또 어떻게 해볼까?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 속에는 모든 게 다 완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 불순종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벗어난 불순종은 없죠. 네. 됐나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목적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제가요. 불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이 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힘이 딸려가지고 제가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불순종으로 순종하는 거죠. 좀 말장난 죄송한데 불순종이라는 하나님의 순종이 가입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계획과 의도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좀 시각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차피 다 그거니까 좀 생긴 대로 살아.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탄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옛날에 우리가 감사기도 하거나 감사제목 할 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원하는 게 잘 되고 이렇게 취업도 되고 또 이게 승진도 되고 이렇게 주식 사는데 또 올라가고 아파트 사는데 올라가면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분들 많이 하잖아요. 왜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감사제 많이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카페 교회에서 이제 지하교회로 옮겼잖아요. 근데 교회 옮길 때요. 조금 뻥치고 50군데를 찾아다녔어요. 그 지역을요. 그 장소를. 근데 빈 공실이에요, 분명히. 몇 개월 동안. 나 여기 좀 쓰겠다 그러니까,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까, 교회 한다 그러니까, 가시라고. 교회를 왜 다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게 했는데, 그 자리를 구한 거예요. 저렴하고 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땅에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집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고민했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고작 지하 그 예배당 그거 건물 한 100억짜리 주시면 그런 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이게 좋으니까 감사가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고 정말 그 세상 말로 말하는 그 이빠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냐고 또 이렇게 반문도 하는데 인도하신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정말 좋은 걸 주셨다. 이건 지금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장소다. 그것도 또 고민인 거였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의 성공 혹은 실패, 그 속에서 이제 성공하면 좀 우쭐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면 되게 또 죄책감에 빠지고 또 우울해지잖아요. 그 속에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해석학적인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구분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두신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서 영원히 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함몰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목적하신 거죠. 근데 그 목적에서 어긋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목적에서 그거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윤리 도덕적인 건 전혀 가미가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그 시대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 놓은 윤리 해석적인 틀들이 있죠. 그걸 좀 걷어들이고 구속사적인 틀이라고 해석하는데 기독론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사역 중심의 그 해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은 그 다음에서 이제 우리 현실의 문제니까 하는 차원 좋게 그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이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고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이러한 세상의 죄를 엘렌코 하시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방향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 뭐 망자들은 항상 어디를 건너가잖아요. 강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모든 나라가 다 망자한테 다 이거 그 강 건너는 싹을 다 주잖아요. 다 줘요. 여기도 넣고요. 우리나라 그 상류 멜 때도 길가에다 뭐 이렇게 뭐 붙여놓는데 그게 그 입장권이라면서 그 통행료 그 강을 건너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알레테야 레테의 강, 망각의 강을 건너야지 이데아의 영원한 세상에 도달한다고 플라톤이 말했던 것처럼 그 영원의 세상은 인간의 본성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 거고,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려면 건너야 할 싹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세상들에게 뭘 주시는 거죠. 뭘 줘요?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받고 그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그 망각의 강을 건너는 거지.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투자하고 잘 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로는 투자가 돼야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대신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건네준 그 믿음은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을 발전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이 망각의 강,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데만 도움이 된다고요. 그걸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이라는 이 자본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바벨론 성이 장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장사의 말이라 그러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나라 그랬잖아요. 그게 단순히 이렇게 먹고 파는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자기네들 이 땅에서의 인간의 나라와 인간의 문명을 확장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닌 거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위조되고 그다음에 변개된 세상의 가치들인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소외당하는 거죠. 그건 부유하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래서 항상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소외감이 있죠. 좀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나랑 좀 맞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좀 이렇게 어색하고 그런 심리가 항상 있어야지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이고 여기서 내가 떵떵거려 할 수 있고 그거는 아니죠. 원래 이렇게 성공하고 실력에 따라 이렇게 능력에 따라 번영하는 건 이 세상의 몫이니까 일반 은총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걸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부분은 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도 이제 믿음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한번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책망하여 믿음을 주신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한데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일차적인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1년 전에 한 1년 반 전에 지금 주일날 하고 있는 게 비유 강의 하기 전에 창세기 강의 1장부터 3장까지를 했었고, 그 전에 믿음의 본질 강의를 12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얘기를 12번 했던 그 얘기의 본질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은 우리 쪽에서의 믿음만 많이 강조해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은 아닌 거죠. 그럼요.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밖에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1차적인 거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좀 전환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정리를 잠깐 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명사를 피스티스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실체예요. 이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면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 믿는다라는 동사가 피스튜오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행동을 하는 거죠. 피스튜오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게 되면 믿는 자가 되는데, 그렇게 믿는 자를 피스토스라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에 오미크론 시그마가 OS가 붙으면 그렇게 된 자, 그것이 있는 자. 그리고 기름을 붓다가 크리마, 그리스도주라는, 크리마가 기름을 붓다고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름을 부은 자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된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요, 믿음의 과정이 있나요? 네, 믿음의 과정. 네, 믿음의 과정이 있죠. 믿음이 뭐고 기독교가 뭔지 믿음의 과정, 믿어지는 과정이 있죠. 그럼 구원은, 말하자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어디서요? 과정에서요? 네. 근데 그게 확신이 저도 옛날에는 제가 분명히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근데 이 묵시복음을 또 이해하고 나서는 아, 그거 아니었구나. 내가 고수가를 믿었구나.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요, 굳이 이제 여기 시작이 있고 자연인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복음이 떨어지면은 내가 믿어야 되구나, 그렇게 다짐하게 되죠. 그 믿음을 배워가잖아요. 배워가 어느 순간에 그게 그 믿음이지. 그 믿음의 과정이 끝나고 믿음이 된 경험이 있는 거죠.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고 기독교가 무엇이, 믿는 과정을 밟아야 돼요. 믿는 과정을 다 밟고 난 이제 믿습니다, 난 이제 믿는 자입니다 고백할 때 교회에서 세례를 사실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의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처럼 믿는 자입니다, 그걸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게 그 세례예요, 사실은요. 그럼 이거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어디요? 믿음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구분을 한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된 자, 믿어지는 자, 믿음의 과정을 밟는다, 믿음을 배우는 자, 이렇게. 요거는 아직 그 믿음이 아닌 거죠. 그 믿는 과정을 다 밟고 이제 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분을 믿습니다, 이거랑 믿고 싶습니다, 이건 다른 거죠. 믿고 싶습니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간절함은 있는 거지만 아직 간절함이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돼야지 구원받는 거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피스토스는, 말하자면 피스튜오는 믿는 행위이고 믿는 동사적 개념이라면,
피스토스는 그 믿음이 동사적 개념이 끝나요? 완성된 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완성이 되면은 끝나냐?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났지. 여기에서 또 시작하는 거죠. 성숙의 과정. 제 해석으로는요. 그래서 가끔 이 진리 패러다임 안에 있는 성도 중에 가끔 이런 분이 계셔요. 배울 필요 없다. 왜냐면 그 얘기가 다 그 얘기고 저 얘기가 다 이 얘기인데. 대단하시네. 아 진짜 있으니까요.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배우는 건 하수들이 하는 거다. 맨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거는 반은 맞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복음은 하나고 복음은 그리스도니까 설교자가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강론하는 거니까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그 성경에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뭔지 아는 분들에게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지 않죠. 네. 왜요? 믿음이 된 사람 안에 성숙과 성장과 발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말씀이지만 항상 새롭죠. 그 믿음이 된 자는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도 표현이 되나요?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이요? 가나안 그거는 이제 가나안은 아직 못. 예, 지난주 지난주 주일에 모세의 마지막 40년 네. 그 개념이고 그걸 장소적으로 들어갔다 하기는 좀 그냥 존재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 이걸 이제 수행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과정을 다 밟고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이 된 자들이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또 있는 거죠. 이거는 성장과 성숙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한국교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지와 애국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볼 때 여기는 안 믿음의 과정.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믿음을 자꾸 깊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깊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다고 치면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었을 때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저 개인적으로. 미성숙한 것 같고. 그 옛날 보면은 옛날 무시하고. 설교했던 거 들으면 내가 그때 왜 그런 말 했을까 쪽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인정해야 되죠. 그렇죠. 성숙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깊이 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이거는 문제 될 게 없죠. 네. 성숙의 문제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같이 오다가 좀 달라진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얘기하는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의 성숙과 깊이가 다르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 차원이랑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거랑 내가 믿고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요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차 타고 오는데 요즘에는 어디지? 그 큰 교회 있잖아요, 수지에. 누구지? 하나목적이 아무튼 있어요. 정재영 소 목사님 있어요. 네. 세대. 네. 그렇게 크나요? 그거 네. 네. 뭐냐 전철에 광고를 하는데 삐쩍삐쩍 하더라고요. 예배당이 어떤 우리 교단인데 그러면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똑같을 수는 없다. 전혀 다르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건 인정했어요.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니까 부럽긴 하지만 그럼 그 부러울 수 있고 존재 자체가 다른데 급이 다른데 근데 이제 이 세상의 형편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진리의 영역에서 만약에 그분이 진리면은 저는 비진리죠. 비진리가. 왜냐면 그분 난 다른 거니까. 그런 차이는 근본적인 아주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숙의 깊이의 문제의 차이점은 봐주고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돼요. 아직 잘 몰라서 그렇고, 몰라서 그러고, 잘 가르쳐주면 되고, 기다려주면.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어느 순간에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4년 전만 나 보면 모르는 거 투성했거든요. 그 앞으로 또 10년 더 보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 영역 안에서 자기가 다 진리가 완성됐다고 말하는 분들은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특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나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는 기다려주고 인내하면 이런 건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역이 다르고 이게 근본적으로 존재가 다른 거는 이제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런 고민을 이제 교회 현실이나 사역 속에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믿음이 된 자. 그래서 요 피스토스 있잖아요. 이걸 이제
믿음이 된 자, 믿는 자라고 하는 요걸 신약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신실한 자, 충성된 자라고 번역을 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요게 충성되고가 피스토스예요. 우리나라 말에 충성과 믿음이 비슷하나요? 걔는 충성스러워. 쟤는 믿을만해. 같은 건가?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거의 충성스럽지 않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나? 충성스러운 건 약간 이렇게 우리나라 충성 자체가 이렇게 유교 문화에서 이렇게 하부 구조니까 상하 구조니까 어떤 일에 성실하다인데 그러니까 충성되는 거는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인 존재란 얘기죠. 믿음이 돼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피스토스가 되라. 믿음이 되라예요. 그렇죠?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람을 넣을 수도 있는데 개념 자체는 그냥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뭘로 보는 거예요? 한성민이라는 독립된 주체로 보지 않고 믿음이 된 존재로 보는 거죠. 그렇죠? 전체의 하나로, 전체로 보는 거.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 보는, 그게 우리 이제 복음주에서 말하는 칭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칭의 교리는 예수님의 의에 덧입혀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예수님의 의에서 삭제당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행위가. 이걸 이제 그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는요, 신자들, 신실한 자들, 성도들, 그 피스토스인 사람들을요,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진리의 영은 세상의 죄, 즉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드러내셔서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었던 우리가 진리로 책망받아서 믿게 되면 하나님 편으로 넘어온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 믿게 된 자, 신실한 자,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믿음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지와 왜곡. 무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알려주면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개척하고 나고 이런 진리 패러다임, 기존 교회와 다른 설교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사명감은 뭐였냐면요, 말씀도 나누었지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 근데 몰라서, 충분히 알지 못해서 속고 있거나 왜곡돼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 이걸 몰라가지고 헤맸는데 어느 순간 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그럼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방식이 잘못된, 이런 자각을 했으니까 다른 성도님도 똑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밖에서 그 왜곡, 무지의 그 내용들을 잘 전하면 그 지식이 들어가서 그분들을 그 믿음으로 이끌 거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이상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문제다. 타락한 목사들, 왜곡된 말씀으로 나가서 막 전하는데 개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지가 아니라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가르쳐 주면 그거였냐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럼 네가 너의 개인적인 사견이야. 다르잖아 너무. 그러면 다 그럼 가짜란 얘기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듣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목회자 한 교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리더가 있고 말씀을 받는 이렇게 회원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말 공급자가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을 공급하는 입장이 이제 그 목사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볼 때 그 공동체로 볼 때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목사가 잘못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리더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 목사가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성도들 인정. 그 교회에서 나오는 거죠. 그 교회에서 목사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물이냐, 어떤 판이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견해와 신념과 자기가 해석한 자기의 어떤 판, 자기의 그런 것들을 지키는 그 틀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밖에서 얘기해 주니까 그 틀을 공격하는 거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 이사야가 그랬던 게 고통받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틀을 공격하니까요. 그 무지와 함께 그 왜곡 현상이죠. 왜곡이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 특히 믿음이라는 부분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체계화하며 가르치기도 하지만 구원이 우리의 확신으로만 되는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확신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확신보다 먼저 선행되고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구원을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 했었거든요. 확신으로 받으면 큰일 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상관없는데 어두운 길로 빠질 때는 막 하나님 원망할 때 막 그때 주님 오시면은 확신이 없는데, 그렇죠? 그 확신 그 차제로 이렇게 예를 쓰는 거죠. 사실과 현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간절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이전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건네준 믿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책망하신다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다는 걸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를 벗어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잘못된 방향으로 바르게 수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이 무서워요? 확신범이 무서워요? 확신범. 역사는 확신범에 의해서 학살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사기꾼은 인간적으로 이해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데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충분히 욕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저 나쁜 자기 밥벌을 하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법정에 세우면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을 수 있어요. 근데 확신범은 이게 어떻게 대책이 없다니까요. 지난 정부가 확신범이었는지 사기꾼이었는지 좀 고민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사기꾼보다는 확신범이지 않을까. 자기 갖고 있는 그 어떤 이 프레임, 아버지가 만든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아버지가 만든 나라에 내가 공주인데 왜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느낌은.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막 편안하게 한 거죠. 근데 정치가 그러는데, 근데 세계 역사 뭐 파시즘이나 뭐 보세요, 뭐 다 그 확신, 그 게르만족이 부흥을 위해서 다른 민족은 잿더미가 돼야 되는. 이거 확신으로. 그렇죠. 기독교도 이분들 다 확신범일까, 사기꾼일까. 옛날에는 사기꾼인 것 같았거든요.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확신범. 사기꾼이면 안 돼. 속으로 나도 웃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확신, 물론 저한테 얘기하는 거 확신으로 그걸로 증명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럼 어떤 확신이 있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깊이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막 불가지론도 되고 회의론도 되거든요.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럼 결론은요. 하나님 속으로 함몰되어 가는 삶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이고요. 예수가 죽으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건네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내 욕망의 우상으로 대상화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양식 먹고 하나님 속으로 함몰되어
진리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삭제되어 가는 경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으로 책망받아 폭로되어 그 세상으로 있는 내가 죽어가는 것이 광야, 죄송해요. 지난주 설교 40년으로서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함몰된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그 알미라는 게 야다라 그랬잖아요. 존재적 함물 하나됨,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렇게 살다가 다 하나씩 없어지잖아요. 쇠퇴당하고 기력도 없어지고 점점점 없어지다가 역사에서 그냥 사멸해 가는 거죠. 우리 육체는요. 실제로 그러는 것처럼 우리 전체가 하나님 속으로 함몰해 가면서 내 존재가 하나님화는 좀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말씀들로, 진리들로, 그리스도들로, 믿음이 된 자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네, 안 보이죠. 세상이 눈에 보이냐고? 네. 우리 아니요, 그렇게 된 세상이 아. 그런 우리를 보냐고요. 보죠. 그래서 어디죠? 여기 창세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인가요? 에녹이 죽지 않았다라 그 표현이 세상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시대 문명 속에서는 그 믿음이 된 자들이 안 보여요. 네. 그 세상의 관점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역사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신앙생활. 그건 조금씩 이렇게 경험하시잖아요, 다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 자식 보면서, 또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보여주신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속으로 함몰되어 가도록 우리의 세상의 죄를 책망하신 분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이시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잘 죽으시고 죽어가시고 질문해도 되겠어요? 네, 질문을 하셔야죠.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 할 때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이거를요, 제가 그 믿음의 본질에서요,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고요, 뒤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에서 시작되어 믿음이 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믿어서 우리가 믿게 된 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주석을 보다가 이게 잘생긴 게 이 외모가 아니라 토부라고 하는 원어가 같다는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주석에서요? 예. 아.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 원어가 토부라고 한다면은 그 요게벳이 네. 애를 딱 낳았을 때 외모도 실제로 잘생겼겠죠. 애가. 그렇죠. 저도 이게 태어났을 때 첫 모습을 봤는데 얘가 참 이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태어났을부터 좀 잘생긴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애를 보면서 토부라는 이제 말을 썼다는 얘기는 이 요게벳이 이 아이를 단순히 그냥 내 아들, 생물학적인 아들로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그쵸. 것이 뭔가 하나님 물건이 나한테서 나왔다 이걸 감지했다는 그쵸.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까지 스스로 해석을 하고 이런 사랑방 모임, 구역 모임에서 이걸 나누는데 내가 이 말을 참아 못 하겠는 거예요. 네가 너무 나갔다 이렇게 그건 받을까봐. 주석에 있는 거 어떤 주석까지 얘기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잘못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서. 그게 이제 궁금하고 두렵고 아까 목사님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럼 시작해가지고 이제 피스튜어의 과정이 있고 피스토스가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피스튜어의 과정을 걷다가 피스토스가 안 되고 막 유턴해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겠는가?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믿음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처음 믿음의 과정을 시작하는 그 단계부터 믿음이다. 구원도 그때부터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즉각적인 구원과 점진적인 구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already not but 뭐 이런 네. 식으로 말한다면 피스튜오라고 말씀하신 그 과정도 단계상으로 나누면 뭐 토스니 피스튜오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 합쳐서 이게 다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무리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되죠.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완성된 구속사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이미 다 완성된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문제 없는데 우리 경험 속에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밟아가는 차원인 거죠. 저는 장로님 말에 저는 부정하거든요. 예, 지금 믿음 물론 저를 봤을 때는 지금 저는 믿음이 된 자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네. 점점 이제는 그 전에 이제 제가 묵시봉 들어오기 전에 알았던 믿음과 지금 또 오늘 들은 믿음은 네.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말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건 그때도 개념적으로 알았어요. 의미적으로도 알았고. 근데 이 내용적인 게 내용이 그때의 내용과 내용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이제 네. 아닌 것들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명확하게 드러나시니까 네. 훨씬 더 확 다가오시는 네. 거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믿음도 주셨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예, 예.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도 아는데 그네들이 아는 믿음과 제가 아는 믿음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건 의미가. 권사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진일보하는 과정에서의 해석인 거잖아요. 옛날에 내가 율법주의 안에서 들었던 그 믿음과 믿음하고 지금과 다르죠. 다르니까 네. 완전히 그게 객관적으로 구분이 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은 근데 착각하고 있거든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저도 그랬었고. 예. 물론 이게 정말 맞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는 있다가도 굉장히 충성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알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근데 믿음의 확신이 있다가도 어떨 때 나를 보면 아닌 거야. 제가 그동안에 배운 이 성경적으로 그걸 토대로 한다면요. 근데 지금은 점점 확신이 들거든요. 아, 나는 믿음이 된 자구나.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제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난 믿음이 된 자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야 되지? 분별이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권사님이 지금 믿음이 됐다고 고백하는 차원이 옛날 율법주의인 차원의 구원의 확신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구분이 되시는 네,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있었지만 얘 또 나를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한 거야. 근데 지금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가 믿음이 된 자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로님이랑 이렇게 네. 다르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네. 어떤 사건과 어떤 그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이 그 권사님은 확실히 이런 묵시 패러다임이 확 다가오시는 경험이 율법주의에서 워낙 많이 굴러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의 구원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걱정하시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거기 매여 있었던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다른 차원의 말씀이 들리니까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훨씬 더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이 거기 집중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또 다른 편에서 또 그런 틀 안에서도 복음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는 권사님이 그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이 행위와 다른 차원의 좀 품과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정색이 많이 있으면 하얀색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일 수도 있는 이 상대적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위치,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냐, 그다음에 어디서 시작하느냐 그 차에 따라서 어떤 사건과 사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측면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던 분들에게는 확 다가올 수 있지만 뭐라 그럴까요? 무율법주의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율법을 더 얘기해 줄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소위 말해 이제 이런 율법에 대한 강조가 없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행위를 자유롭게 하도록 이끄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말씀 공부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볼 때는. 네. 그러셨군요. 문지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평소에 그런 대목과 관련해가지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나하고 다를 때 그 사실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할 때 저는 다르다라고 보기보다 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그런 걸 저를 보고 이제 교만하다 뭐 이런 말을 뭔데 판단하냐 뭐 이런 거. 예.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저런 소리를 한다 이런 거고, 가령 우리가 먹는 거에 있어 가지고 나는 뭐 짬뽕 먹겠다, 나는 볶음밥 먹겠다, 나는 뭐 한식 먹겠다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너는 살고 싶은가, 나는 혼자 있을래 이런 인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다 튀어나가잖아요.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뭐 믿음의 종류나 뭐 믿음의 칼라나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났을 때 나가는 것처럼 이거는 사람의 뭐 차이나 개성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 내가 안 궁금해질 수가 없는 거지, 내 인생이. 궁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의 차이나 차이는. 표현의 능력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뭐 신학자도 칼빈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따라지 같은 신학자도 있을 수 있고, 목사도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신앙이 내게 들어오면 성경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는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확인 작업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소위 그 신앙적 활동, 지적 활동이 전혀 없고 하나도 안 궁금하고, 뭐 설교를 들어도 뭐 아주 좋은 말인 것 같네, 그 정도에서 끝나고 나면 저 사람은 난 믿음이 없다고 이제 저는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만한 말일 수 있고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데 이게 워낙 누그럽다 보니까 느리고 해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는 나는 못 봐주겠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믿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장과 성숙한 사람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어느 측면에서는 옛날의 입장에서는 정말 믿음이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믿는 성숙이 있는 사람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해석할 때는, 지금 이 현실을 볼 때는 그게 아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 차이를 볼 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나 혼자 그냥 알고 있고 나 혼자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뭐죠? 이렇게 소위 말해 이제 비판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신앙적인 논의가 아니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한국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죠. 아기가 태어나면 잘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자라는 것이 이제 있고 보여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돌은 아무리 품어봐야 그거 안 되잖아요. 계란은 품으면 이제 생명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예, 근데 이제 뭐랄까요? 내가 못 본 게 있을 수 있다. 이거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10년, 20년, 30년 같이 생각하면